가서 저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과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정신검사를 받아도 한다고 하니까 그 의사가 의의가 없다는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선생님 내가 보니까 정상으로 보이는데 왜 정신검사를 받으려고 와서 이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7시간, 8시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14가지 항목에 대해서 내가 목사인데 목사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정신 온전한지를 내가 검사를 해야지 친구들한테 제대로 된 말씀을 영혼을 치료하는 목사니까 그래서 한 번씩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받는다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받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이 없죠. 또 갖다 냈어요. 아유 아무 일 없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저보고 이단이라고 이단. 그래서 아니야 왜 이단입니까? 제가 교회에서 성령님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육신의 인도함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한 말씀에 적용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목회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랬더니 아유 저보고 제 자신이 성령이라고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편집을 해가지고 저를 약간 이단으로 고소를 했어요. 이단으로 고소받으면 어떻게 되죠? 노예에서 재판받잖아요. 노예에서 여러 번 재판받았어요. 총회 가서 여러 번 재판받았어요. 그리고는 저로 면직을 때렸어요. 이단으로 경계에서 면직 때렸어요. 총회에서 예심 판결 받았어요. 호강수 목사 이단이라고. 기가 차려오시죠. 그리고 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니 그 총회에서 힘 있는 분들이 또 너에 있는 힘 있는 분들이 불법으로 대표자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이제는 이 교회 대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통장 전부 다 자기들 다 가져갔어요. 교회 재산 그 많은 1,000억이나 되는 재산을 자기들 다 가져갔어요. 그 자기 거예요. 교회를 강탈해 먹었어요. 도둑놈들이죠. 간부들이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론이라는 도둑이에요. 목사 도둑, 장로 도둑이 있어요. 노예 총회 안에도 강의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거 개혁하려고 우리가 지금 신학부도 하고 제대로 하려고 총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찬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갑자기 포크레인 한 대가 우리 교회 주차장 앞으로 인구 20명이 됐고 어떤 목사님이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전부 우리 거니까 여기서 펜스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영역이니까 우리 허락 없이는 아무도 주차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난 노예가 이럴 수 되겠냐. 응? 좀 계급장 높다고. 계급장 높으면 좀 잘 섬겨야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높은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계급장 하나 따갔다고 세상보다 더 높은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어느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재판에서 이기려면 땅도 없어요. 돈이 돈. 총회는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총회는 돈밖에 없어요. 내가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억장이. 그냥 저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면서 양떼를 섬기는 그냥 순수한 그냥 목회자일 뿐이었어요.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자기들 라인을 안 쓴다고, 네? 그렇게 목회자를 이제는 쫓아내려고 그렇게 큰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목사의 힘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자당에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오늘 목양실에서 성경을 딱 읽는데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군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딱 봤는데 노예가 달라지겠구나. 나누이리라. 나중에는 큰 자가 약한 자를 섬기게 되겠구나.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강민가 했죠. 혼자 찾게 수 있잖아요. 성경에 따라 보면은 노트에 적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의 착각인지. 놀랍고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1년 후에 노예를 갈라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좀 불의한 노예원들, 그 노예와 쉽게 말하면 좀 의로운 노예하고 하나님께서 딱 갈라주셨어요. 부부가 이혼하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노예가 이혼하고 갈라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역사하셔서 그리고 이 교회가 다 이겼어요. 그분들이 사고에 돌아가거든요. 저희 교회는 다 이겼어요. 그래서 그 보수한 목사님들, 불법을 자행한 목사님들 앞에 놔두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저분들 감옥 가면 목회 끝입니다. 감옥 가면 목회 끝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 목사님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분들도 목회자들인데 그분들이 감옥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노예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저는 노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총회가 굉장히 많이 정화되었죠. 수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타락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 목사의 힘은 기도에서 멀어지면 타락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 목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타락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 타락한 목회자가 노예에서 총회에서 일하게 되면 타락한 총회가 되고 타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이 직업이니까 총회를 바꾸시더라도 노예를 바꾸시더라도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기도와 말씀에 전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께서 맡겨주신 주의 몸의 교회를 모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목회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이런 신학부 요즘에 얼마나 신학적으로 혼란스럽습니까? 그 큰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부장 목사님, 선임 목사님, 임원관들께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총회가 잘 되면 노예가 잘 되고 노예가 바로 서면 지교회가 바로 서서 어렵게 목회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양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학부가 되고 그런 총회가 되고 그런 우리 노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 속에 남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무 되시는 박영규 목사님 축사는 서면으로 대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부장 박의서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하시겠습니다. 신학부가 1년에 4차례 정도 세미나와 대학 교회를
안에서 신학 세미나가 있게 됩니다. 이 일을 신학부에서 계획하고 진행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 믿고 신학정체성위원회가 신학부와 함께 총회를 위해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별히 개포동교회에서 귀한 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개포동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부는 총회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부서이고 또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구하고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부가 더 든든히 서가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학부 총무되시는 제이성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회기 신학과 교회 지역별 신학 세미나 신학부로 밀착 서울 경기 지역 세미나를 이곳에 개최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일부 예배에 귀한 말씀 전해주신 동도교육 광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세미나 특강을 맡아주실 한규상 목사님 또 임정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1차 서울 경기 지역 신학과 교회 세미나 오늘 장소 제공해 주신 교회 이풍인 목사님과 당회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쁘신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사진 촬영 부장님 하시죠. 예배 후에 네. 네, 사진 촬영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학부 서기되시는 윤삼중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신학부 지역 세미나 행사위와 또한 총회와 각 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사진 촬영. 네, 감사합니다. 네, 백구의 신학과 교회 지역부 신학 세미나를 예배를 마치고 개인 촬영하였습니다. 109회기 신학부 주최 지역별 세미나와 신학프로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탁한 시절 하나님 저희들이 어찌할 바 알지 못하나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바른 하나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귀한 목사님 강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한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마음과 가슴에 다시금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 하나님 의지합니다. 부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오늘 강의하시는데요. 우리 한규상 목사님은 제가 따로 제가 설명을 할 이유가 없고요. 오늘도 특별히 더 좋은 우리 강의로 섬기실 때에 신약 성경의 교회론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실 때 여러분 그래도 첫 강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 한 목사님께 귀한 강의를 잘
부탁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강의 청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강의 처음이라서 뭘 강의할지 굉장히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요청받은 것은 그 개혁주의 교회론이라는 타이틀이었는데 그 전에 시찰에 같이 이제 시찰 목사님하고 시간 분할을 하다가 제가 정말 꼼짝도 못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풍인 목사님이죠. 저한테 이 목사님이 저를 볼 때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라 누가 형님 그러면 좀 낯설어요. 근데 이제 형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강의가 있는데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또 본인 얘기도 아니고 박이성 목사님 얘기를 대신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박이성 목사님도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존경을 합니다. 이제 시찰 우리 오늘 의리가 있는 우리 시찰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아니 다 둘러싸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평소에 생각하는 얘기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받아보니까 50분 개혁주의 교회론 저 머리에 막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조직신앙적인 이런 생각을 많이 정리를 해보질 않고 좀 더 많이 성경과 씨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론자 들어가면 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론처럼 하면 되겠다 이렇게 꾀를 부렸는데 오늘 모이는 분들과 이 정황을 다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원래 그로 돌아가서 근데 무슨 개혁주의 교회론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다 같이 고민하고 목회를 해가는 우리들이 이 교단, 합동교단의 목회에 나와서 어떠한 그 교회적인 과제들을 좀 다루면 좋을까 이런 문제 한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례 정돈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또 너무 많은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어저께 저희 비서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뭐 하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일단 등단해서 목사님들 얼굴 뵙고 어떤 분이 오시고 무슨 필요가 있는지 보고 정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한 많은 세 꼭지 적으면 두 꼭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꼭지는 작년에 많이 저는 다루었던 문제였는데 우리나라 교계가 축소 사회를 맞이합니다. 이 축소 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우리들한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거 이제 제가 많이 던진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등등에서도 작년에 이 주제를 많이 다뤄서 올해를 대비했었는데 이런 얘기죠. 우리는 그 코로나 이전에 탈기독교 이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독교에서 이탈하려는 거죠. 사람들도 기독교를 멀리하는 거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성도들 때문에 고민을 해서 어떻게 교회 떠난 성도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는 중에 벌써 사회는 탈기독교가 아니라 탈종교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믿는 시대로 가버린 거죠. 이제 탈종교화의 문제가 이게 대두되는 이게 코로나를 중심으로 탈종교화 시대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더 종교가 더 힘들어진 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이제 최근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세들이 이제 많이 회복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석 경우는 한 90% 회복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재정은 85%, 지역에 따라서 좀 80%
95%, 90% 된 데도 있지만 평균 85%가 이제 회복이 됐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가족 등록률입니다. 그러니까 새가족 등록률이 56%. 그러니까 예전들이 56%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저하게 감소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슈로 다룰 축소 사회. 이 축소 사회가 왜 문제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의 경험을 수십 년 누려왔습니다. 맞죠? 네, 1970년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부흥 그래서 교회는 정상적으로 다음 년 예산이 이전 예산보다 많아져야 정상이고 이게 줄어든다 그러면 심각한 목회적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내린 거죠. 교회 수가 줄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목회가 잘못되고 이 목사님 당회가 큰 프레셔를 느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축소 사회가 되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재정은 줄게 돼 있고 성도도 줄게 돼 있고 이 모든 외관이 줄게 되니까 축소 사회라는 말 자체는 사회학적 용어인데 경제 사회학적 용어인데 이 경제의 모든 지표들이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줄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줄여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회도 축소 사회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게 되면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부흥이라는 이 성경적인 주제가 팽창이라는 이 사회적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줄인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코로나 때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을 강제적으로 한 거죠. 강제적 구조 조정을 당한 겁니다. 이제 축소 사회를 교회가 맞이할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 이슈를 가지고 많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축소 사회를 이제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제 노트 이제 따로 프린트아웃으로 드렸는데요. 두 번째 쪽에 오게 되면 원칙이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전투하는 모드로 바뀐다. 이건 이제 사회학자들이 하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가 실종된다. 사실 예견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 전에 먹던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를 3명이 먹을 때하고 5명이 먹을 때는 사람이 달라지죠. 네, 내가 먹을 게 주니까 훨씬 더 경쟁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전투적이 되는 거죠. 즉 축소 사회를 맞이하는 문화가 그런 문화 속에 우리들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두를 던졌던 이유가 너무 목사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 같이 섬기던 부목사님들이 담임 청비 이제 나가잖아요. 나갔다 온 다음에 그 인터뷰했던 얘기를 듣고 제가 기가 막힌 사례가 하나 있어요. 갔더니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 오시면 우리 교회가 지금 400명 모이는데 5년 안에 몇 명 모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아마 그걸 가지고 되물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목사 모실 때 뭐 5년 뒤에 600명 얘기했는데 5년 됐는데 우리 지금 350명 줄은 어떻게 할까? 그런 심사가 아닌가. 적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본다 할지라도 장로님들의 이 생각 속에는 정상적인 교회는 항상 수적으로 커져야 된다는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거를 뭔가 신학적이며 이제 교회론적으로 풀지 않으면 우리 목회자들 일선에서 너무 고생합니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약간 인식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이제 요 얘기 여기서 조금 중단하고요. 다른 얘기를 하나 끌고 들어와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하고 재작년쯤에 좀 교제를 몇 번 했어요. 박영선 목사님 확실히 타고났은 데가 있어요. 확실히 교계 어른이시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목회자 그런 훈련이 잘 돼 있으신데 저희한테 한 서너 명이랑 같이 이렇게 몇 번 만났는데 저희들한테 도전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도전하셨냐면 한국 교회는 초기에 큰 교회의 화두와 이 역동력의 핵심이 순교였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략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는 크게 세 번의 부흥의 흐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부흥의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흐름이 한국 전쟁이 끝나도 1953년에 두 번째 흐름이 있어요. 이때 지금 좀 힘이 있는 현지 교회들이 그때 설립된 교회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충영교회가 좀 하나입니다. 이 부산 피난 시절에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조금 안정을 찾을 때 너무 힘들고 공허하고 이러니까 그때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랑 얼추 2023년에 재작년에 70주년을 맞이한 교회들이 그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국교회 이런 데는 그 이전에 선교사님들 이제 한 교회고요. 그 다음에 큰 교회들이 20년 뒤에 70년대 초중반에 경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강남 중심으로 지금 이제 교회들,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광림제국교회, 소망교회, 남서울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70년대 초중반에 세워지는 거죠. 그 교회들이 이제 그때 큰 부흥을 일으켜서 저는 세 그룹이 있다고 그러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던진 주제는 이거였어요. 한국교회 안에 순교라는 흐름이 분명히 있고 그 흐름이 교회의 많은 동력을 좌우게 이끌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흥이라는 큰 화두가 있어서 부흥 하고 이제 쭉 갔어요. 그 이제 뭐가 될 거냐는 거죠. 이 축소사회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사회가 경제적, 인구적 팽창이라는 큰 이 후광을 입고 교회들이 팍 성장했는데 이게 유일한 교회 모델이라면 앞으로 맞이할 이 사회 현장 속에서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앞시대가 경험했던 그런 부흥의 이런 물결이 분명히 사회 현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 보이는데 인구가 절벽인데 어떻게 20년 뒤에 30년 전에 있었던 부흥하는 그런 모델을 가져갈 수 있을까? 안 되는 게 뻔하잖아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의 도전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들은 순교라는 우리의 큰 밑바탕 정신과 부흥이라는 또 다른 이 두 개의 큰 정신을 아우르는 뭐가 그 다음에는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엊그제 받았는데 서만수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서만수 선교사님은 충영교회가 파송한 1호 선교사님이고 1971년도에 GMS 1호 선교사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GMS 1호 원로 공로 선교사시고요. 아주 초창기에 인도네시아로 파송된 분이고 당시에 김창인 원로 목사님께서 이분을 전적으로 밀어줬습니다. 그 밀어준 재정 지원이 요즘으로 봐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돈을 이분에게 밀어드렸어요. 밀어드렸는데 자꾸 잘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소천하시고 1년 뒤에 이 책을 내셨는데 김창인 목사님이 그 글을 쓰셔갖고 제가 아주 유심히 읽었습니다. 뭐라고 쓰셨냐면요. 이제 서만수 선교사님이 김창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특기인데요. 근데 제가 평소에 들은 이 설교 이 번수가 많지 않아서 어투는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 죽을 수 있니 그거예요. 너 죽을 수 있니. 이게 순교시나.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서만수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자카르타 한인교회입니다. 자카르타 한인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 충영교회보다 더 충영교회적인 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 충영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자카르타 한인교회를 세웠는데 그걸 이제 충영교회식으로 이렇게 이끄시기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장모님이 저한테 그러는데 저는 김창희 목사님이 장모 그 임직할 때 안수를 해주셨는데 그 안수하러 올라갔더니 장모제 그 임직 안수하러 올라갔더니 딱 잡으시더니 여기서 같이 죽읍시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저는 그때 온몸에 전율이 오면서 내가 순교해야지 그랬대요. 이게 순교신앙입니다. 이게 순교. 저도 사실 여기까지 잘 몰라요. 제 세대만 해도 이 김창희 목사님 시대의 목사님들이 어떤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는지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지금 건네드는 거죠. 근데 이제 성만수 선교사님한테도 똑같이 하신 것 같아요. 너 죽을 수 있니? 그랬더니 이제 성만수 선교사님이 대답을 하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2개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첫째, 땀과 눈물을 흘려라.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려라. 이게 순교신앙의 맥이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흘리고 그 땀만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도 흘려라. 2번째가 뭔지 아세요? 인도네시아에 갔으니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받아라. 그리고 거기서 죽어라. 돌아오지 말아라. 돌아오지 말아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 근데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받으라는 얘기는 그좀 많이 안 들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꼭 선교사가 그 나라에서 묻혀야 좋은 건 요즘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꼭 누나 묻혀야 되는 건 아닌데 정신을 얘기해요. 정신이죠? 순교 정신. 이게 한국 교회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정신이란 말이죠. 그 위에 이제 부흥이라는 게 오면서 이게 터진 거죠. 순교 부흥이 되게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팽창한 거예요. 자, 이게 그다음 고민이 얼마나 심각해요. 자, 이제는 이 팽창이라는 게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안 되는 게 뻔한데, 그럼 우리 믿음으로 쉬운다고 주실 거야. 우리 교회는 10배가 할 거야. 우리 교회 선교사 10,000명 파송할 거야. 이런 걸로 밀어붙여 보는 건 되는데, 이게 진짜 이게 믿음인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어진 순교와 부흥의 정신을 어떻게 살려볼 것인가? 이게 이제 큰 이제 관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축소사회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결국 결론은 결국 방법이 없더라고요.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이제 작은 결론들은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이 준비대로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삶의 자기 현장, 일터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것, 교회가 그것을 잘 돕고 세우는 것이 이 시대에 대한 것이다. 저도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제가 아직 다 공부를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보고 있는 학자들 중에도 그런 걸 결론으로 도달하고요. 내용이 더 치밀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잠깐 고증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래 성도가 삶에서 잘해야 돼. 이 정도에서 더 치밀한 어떤 신학적인 그 다짐과 사회학적인 이런 이론들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근데 결론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탈기독교, 탈종교적인 힘, 이 힘의 근원인 세속주의 혹은 다원주의를 잠깐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정상적이라면 세속주의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자녀인으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이었다면 이 시대는
문화전쟁이잖아요. 문화전쟁인데 그럼 이게 아주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딱 일어나면서 세속주의가 나갈 방향을 볼 때 기독교가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우선 성생활의 자유로운 거를 용납을 못해요. 근데 이 소위 계몽주의 뭐 이렇게 나가가지고 세속에서 사는 사람은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재밌게 살아가는데 성적인 타락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예술이란 말이죠. 예술, 미술, 음악 이런 게 통해서 그거 하는 예술가들은 이거를 하라고 못 참아. 근데 그거를 하라고 얘기하는 힘이 어디냐면 기독교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걸 이제 부셔버릴 수는 없고 기독교의 힘을 제한시켜야 자기네들이 소위 말하는 당종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성관계도 동성부다법이랑 관련돼 있고 이런 중에 이제 다윈이즘이 받쳐주고 막 다원주의적 신앙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에 기독교가 몰린 건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캐나다에서 3시간이 있었고 미국은 오래 살았는데 유럽에서 이런 그 세속주의가 교회를 공격하면서 일어난 그 전략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 감옥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지극히 멋있어 보이는 자유적인 삶에 대한 동경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믿음은 교회 안에서 신나게 너희를 드립니다. 이거였어요. 니네가 믿는 공간 안에서 하는 종교 행위는 완벽한 자유가 있지만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건 용납이 안 된다. 밖에는 모두가 사는 공간이므로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밖의 세계의 주도권을 다 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 유럽에서 소외가 됐고 그 다음에 캐나다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인 거죠. 그렇게 뻔히 보이지 않나요? 저는 미국에 살다 캐나다 잠깐 가니까 캐나다가 더 그렇더라고요. 아마 목사님 유럽에 계셨으니까 유럽 가면 더할 것 같아요. 이런 모양으로 들어온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잘 믿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잘 믿어라는 이 메시지가 거의 학계 그 다음에 교육 이쪽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가 애들이 다 배우는 거야. 믿는 건 자유인데 믿는 거 다른 사람 방해하면 안 되고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도 이런 게 이제 약해지는 겁니다. 요 흐름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결국은 생활 안에서 삶 안에서 내가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이 또 다른 순교와 부흥이 접목된 상타임이 나와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대안입니다. 대안. 이게 이제 또 하나 뭐랑 물리냐면요. 이렇게 또 물립니다. 교회가 부흥하던 80, 90년대, 2000년대 이때는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는 사회 기관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교회가 하는 구제, 교회가 하는 어떤 이런 그 사회적인 일들이 숫자로 얘기하자면 한 교회가 한 100억 정도 사회에다가 기도하면 굉장히 큰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온 사회가 떠들썩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강남구청장이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좀 대담하다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서로 이제 뭐 좀 도움을 주고 받을까 얘기하다가 저는 별로 도와달라고 얘기 없어가지고 저 주일날 교회 근처에 주차한 거 좀 티켓 좀 띄지 말라고. 주일날 시간만큼만 좀 띄지 말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저희가 주차 벌금 해가지고 버는 돈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리스도 거기서 번다는 게 1년에 한 3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복지관이 있습니다. 충현복지관에. 충현복지관 예산이 한 70억대 후반인 것 같아요. 한 78억이면 어느 방에 70몇 억 돼요. 근데 그거 중에 대부분 다 그 관에서 줘요. 저희 교회에서 내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따라가요? 정부를 따라가요. 정부가 부자나 이런 데 있어서 교회의 어떤 이제 의존도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게 많은 물질이나 물량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잉여 예산이 100억이 있는 교회나 1000만 원이 있는 교회나 세상에서 볼 때는 다 그냥 다 그 별거 교회야 교회. 이런 시대가 지금 왔고 더 그게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무슨 일을 했다 이건 교단 신문에서나 관심 있는 일이고 세상 신문에서는 어느 교회가 몇십억 이건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회 현상 속에서 이런 축소 사회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했을 때 우리의 초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성도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있느냐보다는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축소 사회의 참 교회로의 저는 이 본질적인 추계 방향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큰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겠고 상대적으로 적은 교회 적겠는데 그 수가 많고 적은 것도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나타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가 저는 축소 사회 속에 우리가 추구할 교회론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틈틈이 많이 하는 편인데요. 내린 결론이 평소에 하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말할 때 보면 다 그 얘기 같아. 근데 잘 보면 그 얘기가 다릅니다. 훨씬 더 분명하고 치밀하고 기존에 우리를 지배하고 나미네이트하던 이 프레임, 틀을 개혁하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계속 우리는 그저 그 치고 고민만 하고 왜소하게만 느낄 겁니다. 저는 이 축소 사회에 필요한 이런 교회원들이 겉으로 좀 획기적인 게 없어요. 다 여러분 아시던 거예요. 목회 초기부터 강조하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우리 과거에 쭉 있었던 부흥과 또 순교를 아우르는 삶이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초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 그 나눔을 보충하기 위해서 좀 서리었지만 두 권의 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니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노트로 되어 있는 거 3장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초기 기독교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의 한 부분을 좀 요약해봤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떤 책인지 알 거예요. 제가 집에 서가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따 와서 못 갖고 왔는데 책이 아주 예쁩니다. 책이 예쁘고 앨런 크라이더라는 아주 경건주의 쪽에서 이제 성장하신 분인데 그냥 옥스퍼드 박사고 제가 옥스퍼드랑 케임브리지인데 이 분이 초기 기독교와 인내 가족의 역사신학적인 관찰입니다. 역사신학적인 관찰인데 몇 곡지로만 딱딱딱 이렇게 드릴게요. 이 책의 화두는 기독교는 초기에 전도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놀라운 속도로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된다.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그 근원을 찾아가 보니까 초기 성도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특별한 세상이 보고 싶어 하는데 세상은 볼 수 없는 특별한 미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생각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을 이 기독교의 독특한 미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역사적 고찰과 관찰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인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내와 소망이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은 인내라는 것은 소망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요즘에도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기독교가 세상과 구별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즐기는 엄청난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세상 우리는 더 재밌는 사랑입니다 그럴 거예요. 믿음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기업에도 믿음이 있어요. 이익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집단에도 자기네가 믿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이 그 믿음하고 뭐 그렇게 안 달라 보여요. 그래서 관심을 크게 안 가져요. 근데 소망은 믿음과 사랑에 비해서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희망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희망과 기독교의 소망은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인내도 그렇다는 거죠. 이 책에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노트로 좀 소개해드린 거는 좀 아래 부분에 인내 유익 그 부분 보고 계신가요? 이 책의 앞거는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인내가 기독교인의 독특한 이분은 아비투스라는 말을 쓰는데 아비투스라는 말이 좀 우리가 설명이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아비투스라는 말에 계속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비투스라는 말을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인용을 해두시고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인내가 아비투스가 돼서 성도들은 인내를 자연스럽게 실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투스를 보통 이제 이 사회학적 용어에서 이 블란서인 아비투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1번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1번 의미는 어떤 집단이 그 집단이 다른 집단과 구별되어지는 독특한 생활 양식, 문화 양식 이걸 아비투스라고 보통 1번 정의가 그런데 이 아비투스가 실천이 될 때는요. 그 아비투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실천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기독교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내를 보통 훈련으로 끝나요. 훈련, 양육 이래요. 근데 아비투스가 하면 그게 그냥 실천이 몸에 배이는 데까지 가요. 실천이 몸에 배이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제 인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익혀서 이 인내라는 걸 가지고 기독교가 다른 문화와 구별되어지는 그 어떤 이런 독특한 행동 양식, 문화 양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볼 때 주신 선물 이게 훈련 아주 지독한 훈련까지 합쳐가지고 이게 됐는데 이게 세상과 구별된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참여해주면 유익할 게 뭐냐면 오늘 멀리서 오셨으니까 이런 거 좀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인내를 교부들 있잖아요. 교부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게네스, 터툴리아누스, 키프리아누스, 락탄티누스 이런 교부들이 인내에 관하여 쭉 쓴 원전들을 이 저자가 읽으면서 그 인내에 이분들이 어떻게 그 인내를 설명했는가 이렇게 또 봤어요. 이게 참 좋은 이런 책이잖아요. 이런 책 좀 쓰면 얼마나 부럽죠. 감사하기도 하고. 원전에서 뽑아내요. 원전에서 엑기스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인내를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책 읽어보면 훨씬 자세히 저는 이제 아주 키워드만 뽑는 겁니다. 오리게네스는 지속적인 인내를 통해서 성도는 기독교 변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 삶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전도지죠. 전도지. 터툴리아누스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소망의 생활 방식이다. 키프리아누스는 이게 제자의 길이라고 이게 제일 많아요. 키프리아누스가 제자의 길을 인내라고 설명합니다. 락탄티누스는 최고의 덕 그리고 예배와 선교의 열쇠가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키워드만 드렸으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목회에 적용해 보시길 원하시면 책을 좀 이제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냥 묵상만 하셔도요, 여러분 일반 목회는 그냥 쓰실 수 있어요. 이 책 읽기 다 듣지 않으시면요, 아, 그래 이게 인내라는 게 말이야 제자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가만 묵상해봐 그럴 것 같아요. 떠오르시는 거 이렇게 노트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성도한테 설명할 때 좀 폰드나잖아요. 깊이한 무슨 인내를 제자의 길이라고 다 그랬는데 내가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제자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딱 설득이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 인내가 발효가 됐다는 발효라는 표현이 있어요. 발효라는 게 돌돌 끓는 거예요. 돌돌 끓는데 이게 분명히 어떤 원리대로 발효가 되는데 그 아주 세밀한 포뮬라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분명히 발효가 됐고 틀림없이 발효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발효가 됐는지 통제도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내의 발효라는 말을 써요. 초기 기독교의 성장은 인내가 발효하듯이 터져나갔다. 이 책에 이렇게 두껍습니다.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그 책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제 논지로 돌아올게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삶에서 인내 발효를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그런 힘으로 이렇게 전환시킨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축소사회 이 시대에 가장 본질적인 좀 전에 나누었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해서 그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성공함으로 그게 결국은 우리 신앙과 믿음을 변증하고 전도하고 실질적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논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하면 이 책은 제가 소개받은 지 몇 주 안 됐어요.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책이고요. 노트는 따로 마지막에 한 장 더 노트 있어요.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라는 저자입니다. 혹시 피터 버거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그분도 아주 유명한 사회 종교학자인데 피터 버거의 제자예요. 피터 버거의 제자인데 신국원 교수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 책을 만나서 지난 월요일날 하루 이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직도 읽는 중에 있습니다. 만만치 않잖아요. 지난 월요일날 열심히 4장 읽었습니다. 4장. 네, 아주 핵심만 뽑아서 읽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책의 핵심 딱 뽑아서 읽었습니다. 잠깐 그냥 여담으로 나누는데 저는 이렇게 책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목차를 제일 먼저 봅니다. 목차 가지고 1시간 정도 시간합니다. 목차만 가지고 목차 보면서부터 잔뜩 써놔요. 책 읽기 전에. 제 나름대로 이제 미리 다 이렇게 저자가 어떤 식으로 정리할까 좀 생각도 해보고 내가 저자라면 이 부분을 이렇게 쓸 테인데 미리 생각하고 이제 책을 읽는데 이 책에 제가 보니까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현실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의 이런 여러분의 마음의 토론거리는 이분이 제공해 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 책이 이 책에 아직 제가 안 읽은 부분인데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가 정치 현실에 참여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의 큰 세계의 흐름을 얘기하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우리식으로 바꾸면 우파, 좌파, 그 다음에 관심 없는 파, 무관심파. 무관심파가 제세르파라. 여러분 아마 잘 저쪽 익숙하지 않아요. 제세르파.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미국 신학 흐름의 우파, 좌파, 그 다음에
무관심파. 이건 지금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우파, 기독교 안에 좌파. 우리로 말하면 우리 같이 보수 신앙, 여기 좀 이게 좀 영어된 신앙이라고 그러나 이런 신앙, 그분들 말로 열린 신앙, 그다음에 무관심 신앙, 무관심. 이게 세 파가 있는데 그 세 파를 갖다 아주 잘 분석해 놓은 것 같아요.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미국 현실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읽으시고요. 당연히 저자는 개혁주의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종교 사회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분의 결론은 여러분 동의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 참여를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이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이번에 핵심 하이라이트인 4장, 3부 4장인데 시간은 한 5분 남았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어요. 영어 단어로 faithful, 신실한 presence. 이 저자가 현존이라고 번역했는데 아주 마음에 안 들어. 현존이라는 말만 번역하기 어려워. 이게 영어의 뉘앙스를 우리말로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현존이라고 여기 책에 번역했는데 신실한 것까지는 맞는데 현존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곧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의 presence라는 말 있죠. presence. 영어의 presence가 양 방향으로 이 저자가 다룹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의 presence. 하나님의 presence within us. 우리 안에 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로부터 달라요. 그래서 그분의 신학적으로 우리가 많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분의 이 책에서의 사고의 기반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presence, 하나님의 presence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안에서 우리의 프레젠스를 보이고 살아야 된다. 그것도 faithful하게, 신실하게 세상 안에서 within, 세상 안에서 신실한 우리의 프레젠스를 보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 결론이에요. 여기 조금만 이제 더 이분 결론에 살을 붙여야 어느 정도 이분을 이해하게 돼요. 보면 이제 노트를 찾아가 주시면요. 신실한 현존의 신학, faithful presence within 이렇게 이분의 메인 포인트를 적어놨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presence를 보시는 겁니다. 거기 358쪽이 대표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원하시면 읽어보시고요. 이게 세 부분으로 하나님의 presence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다. 계속 추적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일시하시면서 함께 계신다. 이게 성육신. 그 다음에 생명을 제공하시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세상 속에 기여하는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젠스예요.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세상의 프레젠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뵈니까 다른 분들 다 감사한데 특별히 시찰 분들 얼마나 삐끗해요. 우리 시찰 우리 멤버들이 하신다고 오셨잖아요. 오셔서 여기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게 프레젠스예요. 근데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되고 페이스풀하게 앉아있죠. 내가 여기서 뭔가 나에게 주어진 일과 소명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있다. 그럼 이게 그 신실한 참여, 현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에 참여하려면 이게 참여 방법이 나 혼자 뛰어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내가 경험하고 가졌다면 나의 이 몸이 공동체의 프레젠트가 되어야 돼요. 공동체의 기여가 되어야 돼요.
드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역량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 이 세 단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 결론을 묶어보면 이분이 그냥 혼자 내가 은혜 받고 밖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사는 이런 그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몸이라는 걸 중심으로 단단하게 이게 유리체가 된 신앙으로서의 교회. 이건 이제 이분 얘기가 아니라 제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와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들이 연결이 되어서 교회가 유리체적인 단단한 그런 이제 생명체가 되고 그 생명체된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렇죠? 이 몸 자체도 이 아주 유리체적인 뿐만 아니라 그 비전 자체가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몸으로 또 보는 그런 커다란 이제 비전. 자칫하면 우리는 몸인데 쟤네는 나랑 타자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만 하고 쟤네는 우리의 선교에 대해서 이런 분리 개념이 아니고 이 분 개념 가운데는 전체 이 사회 전체를 다 품고 있는 마치 바울이 이방인을 다 품고 있었던 것 같이 그런 몸의식이 여기 이제 들어가면 이분 해석이 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까지 딱 하면 50분 내려가십니다. 그럼 한번 10분 걸려서 안 돼요. 여러분 쉬시고 다 한여름은 뭐였냐면요. 그거 요즘에 이제 생애 주기라는 이제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생애 주기에 관한 이런 그 목회 연구적 데이터를 어떻게 교회에다 적용할 건가 그 이슈인데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을 풀러달라고요. 마지막은 아주 비밀스러운 그 부분을 남겨놓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좋고 오늘 너무 잘 오셨죠? 네. 오늘 저는 신약성경의 교회론 그래서 오늘 결국 못 얻을 게 별로 없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완전히 그냥 제가 볼 때 제가 내일 이번 주가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다 적었습니다. 네. 인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박수로 한번 청해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초청해서 한번 생애 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지? 바로 강의를 할까요? 아니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화장실만 갔다 오시죠. 화장실만. 네. 화장실 바로 나가실 수 있으니까 화장실만 갔다 오시면 안 돼. 바로 두 번째 강의 우리 임종국 우리 교수님 바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